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와 내게 죄를 범한 자에게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횟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베드로가 제시한 이 7번까지라는 말은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문화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490번이라는 많은 수의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한계치를 정해놓은 베드로에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쉽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적당한 수준의 문제에 대한 용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자녀가 혹은 내 가족이 이유 없는 살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우리는 그 가해자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내 아이가 말도 못하는 폭력을 당하고 그 아이의 몸에 화상이 입혀서 온다면 우리는 그 가해자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계에는요, 횟수의 한계뿐 아니라 죄의 무게에 대한 한계도 들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차원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앞선 본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용서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시작점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 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의 10,000달란트,
이 금액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입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받아야 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의 10,000배나 된다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절대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종은 절대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은혜를 입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리기 시작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일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금액은 핵심이 아니지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 누가 봐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종은 다시 임금에게 불려가서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35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왕이 먼저 용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받은 용서가 동료를 용서하는 기초이자 동기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33절에 나오는 임금의 이야기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인간의 용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횟수와 조건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없을까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하거나, 아니 난 그거 절대로 용서 안 해, 난 절대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스스로 용서의 범위를 판단하고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한계 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을 절대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세상의 도덕으로는 어느 정도, 얼마까지의 용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한계 없는 용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그 용서조차도 온전한 용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여 새롭게 되는 그 순간에만, 그런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새롭게 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롭게 되고 싶다고 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혹은 내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떠한 용서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또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진정한 용서와 더불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하시고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몇 번이나 용서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가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계 없는 용서를 하라. 진정한 용서는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그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실천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